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니콜라오 성인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로마의 박해의 시기에도 꿋꿋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듯이 저희도 교회를 빛난 니콜라오 성인을 본받아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미라의 니콜라오 주교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 가톨릭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그런 성인이 있다면 아마 이 니콜라오 성인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바로 이 니콜라오 성인을 말합니다. 그 니콜라오를 네덜란드어로 신트클라에스 산타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나 그 선교국에서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을 이렇게 잔뜩 가져온다고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이나 또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른 그런 여러 나라에서는 그 이분의 축일인 12월 6일에 그 니콜라오 복장을 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착한 아이에게는 상을 주고요. 또 나쁜 아이에게는 그 훈계를 주는 그런 습관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니콜라오 성인은 정말로 아이들의 그런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신앙을 옹호한 그런 주교님이셨습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은 270년경에 소아시아의 파타레에서 아주 큰 부자의 그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일반 학문은 물론이고 또 그 종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잘 자랐고 양치는 모두 이분이 그 크기 전에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그런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 재산을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그런 곳에 쓴 것이 아니고 자선 사업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니콜라오 성인의 그런 따뜻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일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아버지가 3명의 딸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딸을 시집 보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이 큰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보낼 만한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적대의 소굴로 이렇게 팔아 넘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이 니콜라오 성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가련한 처녀 3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은 워낙 겸손하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낮에 이 그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밤에 몰래 이 세 명의 처녀를 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먼저 이게 시집을 갈 수 있는 양의 돈을 그 집 담 너머로 이렇게 넘겨주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모두 시집 갈 수 있는 돈을 그 집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고마운 은덕의 주인공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나에게 어떤 고마움을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한 분이 있다면 저부터도 이렇게 알아보려고 힘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째 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 니콜라오 성인이었어요. 이 니콜라오 성인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발각되자 이 니콜라오 성인은 제발 이것을 그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에 멀리 이렇게 퍼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이 왕은 그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스승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세상에 나가서 그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각자 흩어져서 부자한테도 갔었고 학자한테도 갔었고 유명한 그런 유명하다는 정말 행복할 만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찾아갔었고 그렇지만 하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왕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었던 이 신하는 어느 금음날 밤에 이렇게 강가를 거닐게 됩니다. 그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 피리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피리 소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는데 그 지친 몸으로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피리 소리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리 소리의 주인공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피리 소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 마음도 행복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너무 기뻐서 그러면 당신의 속옷을 나에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두워서 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그 가난한 거지에게 내 속옷마저 내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옷마저 그 불쌍한 이웃에게 내어줬을 때 그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도 이렇게 세 처녀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자선 사업에 썼던 이 니콜라오 성인도 그런 훌륭한 그런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준비로 이 니콜라오 성인은 사제가 되십니다. 사제가 돼서 얼마 안 있어의 일입니다. 그 미라의 주교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미라의 주교님이 돌아가시자 그 주교님의 뒤를 이을 사제가 없었던 그때 그 주교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교님들은 얼마나 그 관상적이고 굉장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밤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성당에 들어오는 니콜라오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성당에 들어오는 니콜라오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다. 예, 그때 이 니콜라오 성인은 마침 미라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조배를 하러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고 주교님들은 이분에게 이름을 물어봤겠지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니콜라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곧바로 축성이 됐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어리둥절했던 이 주교님은 극구 이것을 사양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승낙해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그 디오클레시아노 황제 시절이 돌아옵니다. 이 황제는 교회를 전부 불태울 것과 주교, 사제는 물론이고 평신도들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그런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따라서는 그 지방 관리의 재량에 따라서 관대한 그런 처분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 역시 체포돼서 갖은 곤욕을 다 치르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여 동안 이 옥고를 치르면서 콘스탄티노 대제가 313년 그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 나중에 석방되어서는 이분이 어디에 많은 그런 심려를 기울이냐면은 교회 부흥이라든가 또 신자들의 쇄신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한 개종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창 번창하고 있던 이 아리우스 이단과도 싸웠고 또 니체아 공의회도 직접 니콜라오 성인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니콜라오 성인은 열렬한 그런 신앙과 아울러 박애 사업에도 뜻이 깊었습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이 머물고 있었던 미라 교구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식량을 멀리에서 이렇게 가져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은 하느님의 그런 전구로 하느님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식량을 밀을 가득 실은 배가 폭풍 우에 밀려서 이 미라 해안가에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라의 주민들은 기하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니콜라오 성인은 그 선장들에게 각각 밀 100톤씩을 이렇게 줄 것을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간청을 듣고 선장들은 그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을 주고 나서 출항을 해서 그 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선원들은 그것이 기적임을 알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선원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이분은 선원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오 성인은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게 된 억울하고 이런 힘든 이런 청년도 3명을 구한 적도 있고, 또 억울한 제목을 쓰고 사람들의 비난 공격을 받으며 처형될 뻔한 그런 고관들도 여러 명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니콜라오 성인은 341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살아있을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이 성인은 사후에도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유해는 1087년 미라의 주교자 성당에 있던 유해를 이탈리아의 바리에 이송해서 오늘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오 성인을 바리의 니콜라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항해사, 어부, 그리고 부두 노동자, 그리고 여행자, 시인, 그리고 구두 닦는 이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한 이 니콜라오 성인, 이 니콜라오 성인의 따뜻한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니콜라오 주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형성의 장안에서 놓고 볼 때 중심에 삼일체 하느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웃, 이웃 관계가 인간 삶살이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라 그랬죠. 니콜라오 성인은 어떤 이웃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이 30세 이전, 제가 왜 30세를 기준으로다가 잡느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30세 이전에 만났던 분으로다가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이 아주 중요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일반 교육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신앙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일찍 선종하셨다 그랬죠. 그 이후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름대로 조금 잘못된 청소년 시기를 지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오 당시 청소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아마 대단히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연마를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충실히 하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교육으로 인한 지덕,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인한 지혜의 덕을 잘 쌓으면서 청소년 시기를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에 왜 30세를 보는 거냐면은 30세부터 33세까지 이제 사제직과 그다음에 이제 주교님으로서의 성품을 받는 이런 축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청소년 시절 이렇게 지냈다 그러더라도 30세 될 때까지는 사실은 30년이란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기록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날 같이 뭐 일기장 적어놓고 누가 뭐 다 기록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일화를 들으셨죠? 어떤 그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3명인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에 쫓기다 보니까 이 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슈? 그래요. 어디다 파는 거냐? 물론 노예로서 팔 수도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 잘못된 이런 사창이라든가 이런 데 팔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가난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3딸이 살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부모가 일찍 선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흥청, 망청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자선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지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일상 안에도 놓고 보면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봐도 12살 때 과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기록이 남아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 학자들하고 대화 나눴던 기록 요거 한 가지 남아 있잖아요. 이때도 30세까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 가난한 가정, 이 가정을 만나면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갖다고 담 너머로다 다 넘겨줬다 그랬잖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애덕을 많이 실천하면서 지낸 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정도 되었을 적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미라이 대주교님이 선정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교님을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누굴 뽑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교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라 그랬잖아요. 주교님들께서 모여서 기도하신다. 오늘날로 따지면 시노도스 공의회라고 봐야 되는데 공의회가 한번 열리게 되면은 주교님들은 사실은 교구로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한 자리에 모이셔서 아주 깊은 기도 중에 성체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습니다. 무슨 영감을 받았느냐? 아침에 성당에 맨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주교로 이렇게 축성하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주교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냐고요. 이 교구 차원을 다 사목하시려다 보니까 참 하느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우리 교우분들 입장에서도 귀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분이시지.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하느님께 열렬한 갈망을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주교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니콜라오 주교님으로다가 이제 축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교님으로서의 삶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살으시냐면은 33세에서 43세까지 이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많은 분이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있었죠. 요 황제가 박해를 했던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몇 년이냐면은 303년에서 314년까지입니다.
이거 왜 이거를 갖다가 제가 강조를 해드리냐면 313년까지 313년까지가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위에서 이제 종교 자유, 종교 해방에 대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자고요. 니콜라우 주교님이 언제 살으셨냐면은 270년부터 341년까지 그러면은 71세를 살으셨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보셔요. 341년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여기 303년에서 313년이면은 몇 살 때냐면 270년에 탄생하셨으니까 303년이면 몇 살 때예요? 33살 때예요. 33살 때. 33살 때. 33살부터 요거 10년을 더해야 되니까 박해 시기 합하면 43세까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303년에 박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해는 304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주교님으로서는 몇 살 때냐면은 34살 때야. 34살 때 정확히 보자면은. 그런데 이미 33살 때 경에 주교님으로다가 일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구금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고문을 받으시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냐면은 10년 정도를 감옥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 되시고 나서 사실 이렇게 몇 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감옥으로 가셔가지고 10년 정도를 감옥에서 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때 우리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일에 잘못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배교도 가능하고 배교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다가는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니콜라우 주교님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하느님과 오히려 더 끈끈한 합치를 이루는 가운데 교우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하느님과 합치되고 그 다음에 교우들에 대한 애덕을 키우는 이런 10년의 감옥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운동 때 원주교구의 그 지학순 교구장님께서도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으시죠? 없어요? 있죠. 그때 제가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지주교님은 감옥 생활 하시는 중에도 공동 생활을 하는 거니까 감옥에서 여러 명 같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변을 본다든가 했을 적에 그런 거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손수 그런 변 치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정말 하느님과의 보다 더 끈끈한 일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감옥생활 끝나고 이렇게 나오시고 나서도 우리 교구민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크셨는지 조금도 이렇게 지친 모습 보이지 않으시고 얼마나 열렬히 사목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선종하셨는지를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니콜라우 주교님도 감옥생활 동안에 정말 하느님과의 더욱더 깊은 일치의 생활 그 다음에 교우들에 대한 사랑의 이런 열망을 더욱더 키우는 이런 삶을 살으셨다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이제 감옥에서 석방 후에 삶을 보면 알게 되는데, 석방 후에 교우들을 얼마나 많이 돌봤는지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잘 나왔고, 또한 이교도들 개종을 위해서 아주 진력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니콜라오 주교님도 소아시아 지방에서 출생하셨다는 걸로 봐서, 소아시아 지방이 어디예요? 바오로 사도가 전교했던 지역이에요. 다 바오로 사도가 전교했던 지역.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전교의 영향을 받아서 니콜라오 주교님도 사실은 신앙을 잘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니콜라오 주교님으로서는 바오로 사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편에는 교우들을 돌보면서 또 한편에는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무척 많이 애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이단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자들을 바른 진리로 일깨우는 이런 노력을 하신 분들이 교부들 중에서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서 니콜라오 주교님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셔요. 그 당시에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이단이 뭐냐? 아리랑 이론이면 아리랑 이단이지. 외국말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리우스 이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리랑 이단이다.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잘못된 이단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양자일 뿐이다. 그래서 신이 아니고 덕망을 잘 갖춘 분이긴 하지만 반신이다, 반쪽만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피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공의회라는 말이 뭐 생소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죠? 니체아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부, 오늘날에 우리 주교님들께서 다 이렇게 모이신 거죠. 거기서 니체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아니즘의 잘못된 가르침을 단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체아 신경을 이제 거기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니체아 신경이 지금 미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고백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 안에서 니체아 신경,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여기서 니체아 신경은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니체아 공의회에 니콜라스 주교님도 참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교우들이 조금 더 혼동되지 않고 바른 진리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니콜라오 주교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오 주교님 때에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다 그랬죠. 3명의 청년들이 누명을 쓰고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 하면은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또 고관들도
고관들도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옹호를 해주냐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성당에서 생활하다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진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도 큰 희생과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새 사회 문제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레스피아라는 게 뭐예요? 쓰레기 이렇게 처리장과 함께 오물 처리장 뭐 이런 거 같은 거 건설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된 어떤 이런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하여간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진리를 이야기해야 할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오명과 누명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 구해준다라는 거,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니콜라오 이 주교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이런 누명과 오명과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형받을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해주는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것은 무슨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직접 이제 섭리하시는 아주 경외적인 경외의 사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문제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하느님의 은총이 합해졌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니콜라오 성인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니콜라오 성인이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상에 창조하셨는가, 세상에 보내셨는가 보면은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정상적으로 다 좋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과 가르침은 대단히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잘 받으면서 지덕과 지혜의 덕을 잘 쌓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가 됐고,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런 일반 교육이라든가 신앙의 교육에 대한 이런 열렬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으로 해가지고 니콜라오 서민은 내면 형성을 아주 잘하면서 정신적으로다가는 지덕, 마음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덕을 잘 쌓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난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구 이렇게 돼 있는 장애우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아마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 망청, 얼마든지 호황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가정을 이 니콜라오에게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가정을 잘 돌보면서 내면 형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장애우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서품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제 주교님이 선종하시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번 주교님이 필요하니까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주교님이 빠졌네. 주교님 빠지면 안 되죠. 주교님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교님 빠지면 안 되지. 주교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하시는 가운데서 니콜라오 사제를 이제 주교로 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주교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니콜라오 이게 당시 사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생의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교님들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그 이웃에 대한 상호 형성뿐만 아니라 상황 형성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라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좀 전문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은,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영어 쓴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오. 러시아 말씀은 어떻고 일본 말씀은 어떻고 그러냐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places, 장소, things, 사물, event, 사건. 그런데 니콜라오 주교님 되시고 난 다음에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직면하게 돼요. 아까 성교사님 그 강의 때 나왔던 사건만 해더라도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한 박해 사건. 그렇죠. 그런 박해 사건이 났을 적에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적으로다가 움츠려들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다가 피할 수도 있고, 심하면 배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측면에서도 이 주교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느님께 열렬히 갈망을 드렸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주교로다가 선발이 되잖아요.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보여주셨던 모범, 그 아주 열정적인 그 기도, 관상의 차원의 기도, 신비적인 차원의, 초자연적인 차원의 이런 기도의 모범을 갖다가 니콜라오 그 사제는 본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지금 상황만큼은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10년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열렬했던 그런 관상적 차원의 기도, 이거를 감옥에서 10년 동안 이제 당신이 주교로서 열렬한 마음으로 정말 하느님과의 관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지내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상황의 감옥이지만 잘 적응해 가면서 유연하게, 조금도 움츠리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오히려 니콜라오 주교님은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상적 차원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이런 계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고, 반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이런 파워, 세속적인 권력만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반형성적인 이런 힘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10년 이후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경외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니콜라오 성인을 탄생해 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내면 형성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상호 형성도 잘할 수 있도록, 상황 형성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줌으로써 이제 마지막 71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을 적에는 가히 당시의 모든 주교님들이, 모든 사제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삶을 살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니콜라오 주교님은 치명은 당하지 않으셨어요. 순교 당하시지 않으셨다고. 순교는 안 당하셨으나 감옥 생활 끝나고 나서 12년 동안을 열심히 목자로서의 이런 주교직을 갖다가 잘 수행하시다가 나중에 평화의 선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훌륭하신 그런 주교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교회는 이분을 성인 반열에 이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모범 보여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수호성인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느님께서 선형성시켜주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니콜라오 성인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범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로마의 박해 시기에도 꿋꿋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교회를 빛낸 니콜라오 주교 성인을 본받아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거룩하게 잘 가까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